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사이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수요기도회 때 왜 찬양팀이 안 서냐, 또 요즘에 왜 기도회가 밋밋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수칙이 아주 자세하게 내려왔습니다. 찬양팀 못 서게 하고요. 찬양 하려면 한 명이 독창으로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는 통성 기도를 금지한다고 아주 두꺼운 글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회 때 그냥 기도 제목 읽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모두가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 방송할 때는 괜찮고, 그러니까 저희 자체 유튜브 방송 말고 그런 대외적인 방송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그 이외에 설교를 할 때는 모두 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 들릴 수도 있고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정말 그전처럼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셨습니다. 그때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썼던 왼손잡이 에훗이 나타나서 모압 왕을 죽였습니다. 그것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압이 강성하게 이렇게 만든 것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 모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케 하셨던 모압을 이제는 완전히 무찌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 모압을 다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셨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했다가 다시 망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강해졌다가 다시 쓰러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위에 터키 제국,
스페인, 뭐 지금의 미국이야 지금 뭐 워낙 최강대국이니까 과연 미국이 몰락할 이 나라의 역사처럼 몰락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데 아주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겠다고 하시면 또 하루도 안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쇠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인 모압 군대는 약 10,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장사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장사인 용사들을 10,000명 가량이나 죽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힘을 하나도 못 쓰다가 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받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그 땅에서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승리도 안식도 패배도 고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고난, 실패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잘 풀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다 그렇게 하지만, 무언가를 할 때 잘 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거나 우리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일이 잘 풀리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 사실은 세상에 대한 그런 세상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채워주시고 이러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형통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적다, 세상 것이 많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는데요. 같이 신앙생활할 때 로또를 긁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다.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것을 많은 돈을 떼서 건축하는데 헌금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아주 화려한 그런 완성된 건축물을 보고 물론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닌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원합니다. 저도 딸이 그냥 집에 있을 때 아빠 사랑해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뭐 딸이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뭐 지금부터 뭐 한글을 다 띄워가지고 뭐 우수한 벌써 영재 소리 듣고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기분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그냥 제가 혼내고 또 어쩔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고 물론 다 그 딸을 위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그래도 사랑해. 이걸 경험해 봤는데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 있겠습니까? 그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 드리지 못했지만 깨트릴 옥합도 없고 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고난을 주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앞길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에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은 없고 자꾸 뭔가를 마음 없이 드리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보다도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문화와 문명,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꺼냈는데, 이들을 어떻게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하며 이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이 주어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를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철병거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강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고,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말씀대로 삼갈이란 사사에게는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신 겁니다. 왼손잡이는
무시받는 대상이었고, 소모는 막대기는 결코 무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철기 문화로 인해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왼손잡이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 이것을 든 삼가를 통해서 세워서 그 당시에 강한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소모는 막대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진짜 하찮은 것으로, 소모는 막대기, 그냥 부러뜨리면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약한 막대기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사는 자들이야. 블레셋 사람들처럼 뭔가 강하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이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약한 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섭렵했겠죠. 그러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유모,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또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지금 우리가 이 애굽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을 또 한편으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아주 선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밀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사건 하나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양반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도 뭐 배운 거 있으면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잊어먹을 때가 뭐 너무나도 많은데 40년이 지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학문, 세상의 지식 뭐 다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열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모세의 손에 든 건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40세 때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세상의 지식이 다 있고 뭐 다 있지 않겠을까? 뭐 병법술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전략도 정말 뛰어났을 것이고 힘도 넘쳤을 것이고 열정도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모세를 안 쓰시고 지팡이 하나 남은, 그냥 힘이 아무것도 없고
다시 한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혈기왕성한 40세의 나이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80세의 노인으로, 모든 학문을 성nhập하고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에서 그저 입술이 뻣뻣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모세를 쓰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 물질도 많아야 되고 뭔가 계획이 쫙 나와 있어야 되고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이 동원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냥 양치던 그 지팡이, 양칠 때나 필요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 열심, 세상의 소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자로, 정말 약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비록 그런 것이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느냐, 실제로, 이것이 진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임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강하지 않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기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런 것이 없고, 비록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고난이 왔는데도 기죽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면 충분하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넘쳐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거 없으면 난 내 인생은 왜 그러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똑같이 좌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일어나지 못한 채 늘 자기 연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좀 잘 되면은 기쁘고, 그쵸, 기쁘죠. 근데 이게 늘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좀 어렵죠. 내가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강한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강한 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질 거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소모는 막대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오히려 더 쓰임받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출세했어.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맨날 왜 저런 고난과 아픔밖에 없어? 믿음이 안 좋아. 한때 이런 얘기를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으면 다 부자 되고 다 뭔가 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물론 믿음이 좋아서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들이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실패한 사람 중에 완전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맨날 고난이고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다가 핍박에 받다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 다 실패자입니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형통과 복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의 형통, 세상의 복이란 개념으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뭔가 좀 잘 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 되는 일들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복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고 복 못 받은 사람이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복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논리라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선망하는 존재는 모압이나 블레셋처럼 힘 있는 자들입니다. 강한 자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늘 한탄하며 아이고 이놈의 인생 왜 이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놈의 인생 왜 이래. 복음의 능력을 이만치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주변에 이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를 세우십니다. 분명히 힘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네, 더욱더 오직 예수네. 이것이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강하셨습니까? 약하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약한 자였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찮은 모습과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 예수님이 강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강한 힘에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 같았죠. 승리를 보이셨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모습인 예수님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굴복하고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이 가치가 바뀐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산갈에 이 소모는 막대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정말 제일 미련하고 제일 어리석은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이후에 또 나옵니다. 다윗의 물맷돌, 이것으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니,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정말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구나.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강한 자였습니다. 혈통이나 그 당시에 지위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최고로 강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한 자가 됐습니다. 진짜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갈 때마다 고난, 고통, 핍박.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충분한 것,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함이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담대하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선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해지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추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보고 싶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매일 한탄만 나옵니까?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된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난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 이거를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고 많이 언급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장 8절 하반부부터인데요,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